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그 정원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소중한 초대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힘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일생을 바친 한 위대한 선각자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대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해답을 창조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비옥한 땅, 바로 당신의 마음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삶의 장벽을 뛰어넘고 가슴속 깊이 품어온 꿈의 영양분을 공급하며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의식적인 창조의 행위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전은 고요히 흐르는 강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강물은 그 잔잔한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를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흐르는 물 속에는 내가 미쳐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해답들이 담겨 있을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같죠. 오랫동안 저는 외부 환경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좌절감은 무거운 짐처럼 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혹시 해답이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자 눈부신 보물 창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인생이 당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목적 없이 길을 걷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저 나무와 같다. 저는 그제야 우리가 모두 내면의 금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캐내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 보물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신성한 지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의심, 두려움, 걱정은 마치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성이 사라진 자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곤 했죠. 혹시 당신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저 또한 운명이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으며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해. 그러자 마치 과거에 제가 바라보던 그 강물이 제 안에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며 저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단지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친구가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이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제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당신이 보는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도전이 따를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엔 물살이 당신을 삼키려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풍요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열쇠가 작동한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열쇠를 사용했고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보려고만 한다면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애써 무시했던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시각화하며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그 신성한 불꽃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보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 보물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2장 마음의 작동 법칙.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후 저는 또 다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보물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당신에게는 분명한 아이디어나 소망, 목표가 있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은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는 두 가지 힘, 즉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의식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가리키고 잠재의식은 배의 키처럼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나침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키가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 자신의 의심이라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느 날 선장인 친구가 항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돕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모든 항해의 성공은 바람이나 조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선장이 선원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명령을 전달하느냐에 달려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지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선원들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바로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사람들이 난 못해, 너무 어려워,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말이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실행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순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식이 저항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고 속삭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제 말들은 제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무엇을 심든 그것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을 올가맬 가시덤불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믿음, 풍요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정원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저를 찾아왔던 영희 씨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가꾸고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지금 독이 든 물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정원사와 같아요. 물을 바꾸세요.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저는 그녀에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사랑은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서서히 그녀의 잠재의식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영희 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때때로 깨진 거울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답은 당신이 무심코 반복해온 생각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 잠재의식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코드와 같습니다. 올바른 코드를 입력하면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이 생겨납니다. 저 역시 그 깨진 거울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키는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이 과정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시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저 역시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배를 움직인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항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침반을 조정하고 키를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명령이며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의심 없이 실행하는 충실한 선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신중하게 씨앗을 심고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며 당신 마음의 코드들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정렬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떤 코드를 바꾸시겠습니까? 제3장 믿음과 기도의 과학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도구를 찾았지만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쇠는 손에 쥐고 있지만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믿음과 기도라는 두 가지 신비로운 힘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힘이 결합될 때 어떤 현실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한 여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절망감을 느껴요. 마치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변화를 간절히 구했지만 저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의심과 갈망의 뒤범벅이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하는 대신 저는 확신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시각화했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에 불꽃을 일으킨 것처럼 깊고도 완전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에는 굳게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질문이며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외부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정원에 씨앗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심는 모든 씨앗은 자라날 것이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매 순간 밭 옆에 서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이 땅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철수 씨가 생각납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시각화하고 매일 풍요는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선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과 결합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걸하거나 절망 속에서 애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차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역시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의식이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도 태양은 항상 그 뒤에서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를 현실로 바꾸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물질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당신과 나누면서 저는 이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질문과 두려움, 그리고 갈망으로 가득 찼던 탐구자였죠. 만약 그때의 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오직 믿는 것에만 집중해. 결국 신앙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4장 자기암시의 기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다 제5장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온전한 건강의 열쇠 제6장 심리적 장벽 허물기,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제7장 잠재의식과 풍요,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제8장 조화로운 관계와 깊은 용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을 모두 아우르는 복잡하고 깊은 유대감이죠.
이 깊은 정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끈끈하지만 때로는 그 정 때문에 상처와 원망의 골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입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해와 쌓인 원망으로 인해 아주 가까웠던 친구와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을 때였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동시에 제 내면의 무언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픔은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너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 혹시 당신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그 원망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왜 내게 이런 짓을 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 중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꾸준한 과정입니다. 저의 경우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갈등의 일부가 제 자신의 기대와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면 어떨까? 저는 그 사람을 빛으로 감싸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평화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나 제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여동생과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수진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수진 씨는 대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끝없는 굴레에 갇힌 기분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간단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수진 씨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해방시킨다. 너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요. 그녀는 여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까지 되찾았습니다. 용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용서는 나약함이나 굴복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유를 되찾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쇠사슬을 끊고 우리가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인에 대한 용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알았던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이 단순한 자기 용서의 행위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치유가 필요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것이나 잠들기 전 용서의 확언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작은 발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화로운 관계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든 관계조차도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그 교훈이 혹독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보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는 항상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제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떤 이들은 힘든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연결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항상 치유의 기회는 있습니다. 비록 그 치유가 사랑으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가장 단단한 돌을 닳게 만드는 물과 같아서 인내와 꾸준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용서하여 내일의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삶의 조화를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9장 꿈의 창조적인 힘 제10장 영혼을 가꾸는 법 영원한 젊음의 비밀 제11장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내면의 신뢰를 쌓는 법 제12장 영원한 유산 당신이 남길 생각의 씨앗 이 오디오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남자의 위대한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현실의 공동 창조자이며 잠재의식은 꿈이 태어나는 비옥한 땅이자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성소라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 성찰에 영감을 준 조셉 머피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인간 영혼의 영원한 탐구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명료함과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빚어낼 힘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글을 듣기로 선택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본질적인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오디오는 그의 유산에 대한 작은 헌사이며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 마음의 정원에 심기는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에 불을 지피는 하나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셉 머피가 가르쳐 주었듯이 그 모든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들은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창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의 유산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의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믿음, 그리고 풍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힘은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심는 마음의 정원의 평화와 풍요, 그리고 사랑의 꽃이 만발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그 정원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소중한 초대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힘을 발견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일생을 바친 한 위대한 선각자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대신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해답을 창조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가진 가장 비옥한 땅, 바로 당신의 마음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삶의 장벽을 뛰어넘고 가슴속 깊이 품어온 꿈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의식적인 창조의 행위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위대한 여정, 그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우리 안에 숨겨진 보물. 저는 고요히 흐르는 강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강물은 그 잔잔한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를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흐르는 물 속에는 내가 미쳐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해답들이 담겨 있을까?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같죠. 오랫동안 저는 외부 환경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좌절감은 무거운 짐처럼 저를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혹시 해답이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자 눈부신 보물 창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인생이 당신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목적 없이 길을 걷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저 나무와 같다. 저는 그제야 우리가 모두 내면의 금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캐내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 보물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시 멈추어 서서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신성한 지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의심, 두려움, 걱정은 마치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성이 사라진 자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내뱉곤 했죠. 혹시 당신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저 또한 운명이란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으며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존재해. 그러자 마치 과거에 제가 바라보던 그 강물이 제 안에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며 저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단지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 있으신가요? 한 친구가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이 제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여행자처럼 제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당신이 보는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이 여정에는 도전이 따를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엔 물살이 당신을 삼키려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풍요의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열쇠가 작동한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열쇠를 사용했고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보려고만 한다면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애써 무시했던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시각화하며 그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그 신성한 불꽃을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보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그 보물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2장 마음의 작동 법칙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후 저는 또 다른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보물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여는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당신에게는 분명한 아이디어나 소망, 목표가 있지만 무언가 내면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이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은 조화롭게 협력해야 하는 두 가지 힘, 즉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의식은 나침반처럼 방향을 가리키고 잠재의식은 배의 키처럼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나침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키가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 자신의 의심이라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어느 날 선장인 친구가 항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돕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모든 항해의 성공은 바람이나 조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선장이 선원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명령을 전달하느냐에 달려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광활한 바다를 지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선장은 선원들과 어떻게 소통할까요? 바로 명확함과 확신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사람들이 난 못해, 너무 어려워,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말이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재의식은 논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실행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모든 순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식이 저항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고 속삭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제 말들은 제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무엇을 심든 그것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을 올가맬 가시덤불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믿음, 풍요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정원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저를 찾아왔던 영희 씨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어떤 생각을 가꾸고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지금 독이 든 물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정원사와 같아요. 물을 바꾸세요. 당신의 말을 바꾸세요. 저는 그녀에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사랑은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서서히 그녀의 잠재의식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영희 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때때로 깨진 거울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답은 당신이 무심코 반복해온 생각 속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 잠재의식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코드와 같습니다. 올바른 코드를 입력하면 새로운 기회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잘못된 코드를 입력하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이 생겨납니다. 저 역시 그 깨진 거울들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키는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재의식은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이 과정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시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질문은 저 역시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배를 움직인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항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침반을 조정하고 키를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명령이며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의심 없이 실행하는 충실한 선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신중하게 씨앗을 심고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며 당신 마음의 코드들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정렬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어떤 코드를 바꾸시겠습니까? 제3장 믿음과 기도의 과학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도구를 찾았지만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쇠는 손에 쥐고 있지만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믿음과 기도라는 두 가지 신비로운 힘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힘이 결합될 때 어떤 현실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 역시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한 여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절망감을 느껴요. 마치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영혼과도 같습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변화를 간절히 구했지만 저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은 의심과 갈망의 뒤범벅이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하는 대신 저는 확신에 제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시각화했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에 불꽃을 일으킨 것처럼 깊고도 완전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에는 굳게 닫혀있던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질문이며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외부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정원에 씨앗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심는 모든 씨앗은 자라날 것이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매 순간 밭 옆에 서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이 땅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기도를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심는 씨앗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철수 씨가 생각납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의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을 시각화하고 매일 풍요는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선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과 결합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걸하거나 절망 속에서 애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치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차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역시 의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의식이 이게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도 태양은 항상 그 뒤에서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를 현실로 바꾸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물질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당신과 나누면서 저는 이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질문과 두려움, 그리고 갈망으로 가득 찼던 탐구자였죠. 만약 그때의 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오직 믿는 것에만 집중해. 결국 신앙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4장 자기암시의 기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다 제5장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온전한 건강의 열쇠 제6장 심리적 장벽 허물기,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제7장 잠재의식과 풍요, 부족함에서 충만함으로 제8장 조화로운 관계와 깊은 용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